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뒤로 하시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로 들어가시기 전에 성경은 한 가지 단서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은 예수께서 자라나셨던 예수님의 실질적인 고향인 나사렛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전에 성경이 미리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겪게 되실 어떤 일들에 대해 미리 우리들에게 암시를 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배척당하심입니다. 배척당하심.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처음부터 배척받으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45절 우리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마을로 들어오시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 근데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거기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될 수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은 것은 이 예수가 자기들에게도 기적을 주셔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기복, blessing centered faith,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의 형태, 돈과 물질의 잘됨들, 그걸 예수가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다고 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자기 유익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 심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떠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나 요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
간사함, 사악함,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 치기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이곳에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자신의 자녀가 심하게 아팠었는데 그때 낫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들 있었어요. 자녀가 고침을 받자 잠시 교회 다녔지만 그분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떠나 있죠. 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조건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는 이 세상과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의 죽음을 선언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나는 것을 regeneration. 자, 이러보건대 이 세상에는 자신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서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는 예수의 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자신의 삶의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며 그런 일들이 기적처럼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나의 삶이 더 풍족해지기를, 내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웰빙 되기를 기대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거절당하면 그 환영이 분노로 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살인자 바라바를 대신 살려줘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물질, 자존심에 손해나 손상이 올 것 같으면 언제든지 친절히 분노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을 가지고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그래 너가 참 이 땅에서 애썼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신 열심들 보실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우리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믿음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 둘째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나의 소망으로 붙드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나의 소망으로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걸 보고 알게 되는 것은 인지나 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자꾸만 인지나 인식으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산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누구겠냐고. 여러분, 우리 주위의 환경은 폭풍 같은데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폭풍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냔 말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대로 나와요.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가 기적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삼키려고 성도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 그냥 보여주면서 열심 내, 열심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여기 첫 번째. 줄 쭉 서, 첫 번째, 열심. 하면 좋은데 그런 거 보지 않아. 믿음이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감식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합니다. 그죠? 이거 돈이네.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돈 보고, 아이고, 이거 뭐 쓸모없는 거네.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며 인식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지와 인식, 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선물로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니 어때요? 우리 마음이 기쁘지요, 여러분. 기쁘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눈에 보기에 잘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좋은 소식도 들리지 않아. 그럼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참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환경들로 인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마음 상하거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적이 없을까? 어떠세요? 기적이 없을까? 목사님 기적을 바라지 말라면서요. 우리는 기적을 우리들의 믿음의 조건으로 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적을 요구해요. 열심과 지극정성을 동반해서.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면 이게 자신의 열심에 대한 보상, 리워드인 것처럼 그래서 그게 자기 자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들어주셨어. 간증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또 해줘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내가 어떤 열심을 더 많이 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자기 자랑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어떨 때? 연약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때? 원수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몸에 어떻게? 자신의 몸에 막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이런 걸 보여주면
바알과 아세라가 감동해서 불을 내려줄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이 감동해서 불을 내려줄 거다. 그 미신이 아닙니까? 그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아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기적의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기적의 불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 옆에 너와 늘 함께 있다라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그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울 때 기적을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자, 요한계시록 12장 15절서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뱀은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뿜어내었습니다. 그때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다 삼켜 여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해요? 여자는 교회와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뱀,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물을 토해냅니다. 강물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기적같이 땅이 입을 벌려서 강물을 삼켜버리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들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기적들 경험하시면서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이런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 하나님 가짜네. 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떠나실 건가요?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히려 주님, 제 눈에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저는 믿음만을 가지고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잔주름도 제거해 주시고 잘 즐기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세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예수를 향하여 분노하면서 저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여라. 그분을 배척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나 조금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말기암에서 고침을 받기도 했고 기적같이 결혼도 했고 기적같이 딸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것이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꿈꾸었던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이곳에 저를 있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저의 인생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형편없는 목사를 좀 만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됐습니까? 주를 신뢰하며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결국 언젠가 우리 집에서 다 함께 귀하게 만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하나님께 죄송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께로 전가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태워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것.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했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감정이 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참 연약해서 이 세상의 것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일 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여전히 원수짓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그래서 너무도 형편없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탄 마귀가 순간순간 놓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할진데 앞으로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역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뢰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이들 옆에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함께 하심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